사사기 1장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계속해서 이 사사기를 새벽마다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사기는 굉장히 묘한 책입니다. 사사기가 굉장히 흥미도 있는 책이죠. 왜냐하면 흥미가 있다는 것은 스토리가 재미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사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가 아주 흥미진진하고 똑같은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읽기가 재미있습니다. 소설, 단편 소설 읽는 것처럼. 그런데 실은 이 사사기의 기록은 굉장히 어둡고 암울한 그런 내용입니다. 읽는 사람이 흥미는 있어도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이 평안이 없는 시대, 어두움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퇴장을 했죠. 그리고 난 뒤의 이야기인데 이 사사 시대, 여호수아를 이은 이 시대는 이제 모세나 또는 여호수아 같은 어떤 한 사람의 지도자 중심의 그런 시대가 아닌 거죠. 사사 시대는 많은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단일 지도 체제가 아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이해할 때 두 가지 의견이 엇갈려요. 이 사사기는 그 여러 사사들이 그 시대마다 나와서 쭉 이어져 가는 그런 역사로 보는 것, 이게 이제 전통적인 그런 사사기에 대한 시각이었죠. 이제 그렇게 보면 사사 시대는 한 300년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현대에 들어와서는 다른 시각들이 또 생겼습니다. 사사들이 이렇게 각 시대마다 나온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각 지파마다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어지는 시대가 아니다. 그렇게 보면 사사시대는 굉장히 짧아지죠. 이게 사사시대가 짧아지면은 이제 이 성경 역사 전체가 조금 조정이 돼야 할 필요가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다윗 시대는 연대가 분명해요. 1000년, BC 1000년경이죠. 그런데 사사시대가 짧아지면은 이 모세가 출애굽한 시대를 밑으로 내려야 돼요. 조정해야 돼요. 1500년, 1400년대가 아닌 뭐 1300년, 1200년대로 내려야 하는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이제 전통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각 지파에서 지도자들이 나오기는 했으나 이것이 뭐 동시다발적으로 한 시대에 나온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시각들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사들의 시대는 어떤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서론에 해당되지만 2장 11절 이하를 가보면 사사시대에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의 패턴이기도 하고 사사기의 패턴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사시대의 패턴이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진노하는 방법이 이제 이방인의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구원을 하시는데 그 구원의 방법이 사사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와 안식을 허락하시죠. 그러고 세월이 좀 지나면 또 다시 재범죄를 합니다. 타락한다는 거죠. 그러면 또 부르짖어요. 그 타락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그러면 또 응답하여 사사를 세우고 또 세월이 지나면 또 재범죄를 하고 타락을 하고 또 이방의 지배를 받으면 또 부르짖고 이거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 반복되는 패턴이 2장 11절로 19절에 잘 나와 있죠. 이게 사사기의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 전체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1장 1절서부터 3장 6절까지는 이 서론에 해당이 돼요. 여기에는 어떤 개인 사사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사사 이야기는 이제 3장 후반부부터 나와요. 그래서 온니엘, 에훗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서론에 해당되는데 이 서론에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쫓아내지 못했다 하는 것이 그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래서 1장 1절 오늘 말씀서부터 2장 5절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가나안에 있는 이방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완전 정복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여호수아를 잇는 사사기는 사실은 완전 정복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했느냐? 그거는 아니죠. 가나안 땅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복을 했지만 세밀하게 들어가서 디테일하게 각 지역별로 보면은 아직 남아있는 적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을 못 쫓아낸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도 누가 먼저 가나안 족속과 올라가서 싸울 것인가? 이 부분, 아니 여호수아서에서 다 정복하고 땅도 다 나눠졌는데 분배까지 다 끝냈는데 뭘 또 싸운단 말인가? 라고 의아심이 들죠. 그런데 이제 금방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장 21절을 보면 그 쫓아내지 못한 것을 설명을 하면서 그 대표적인 예로 두 가지를 들어요. 첫째는 1장 21절 이하에 베냐민의 실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장 34절 35절을 보면 단지파의 실패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지파만 실패한 건 사실은 아닌데 의도적으로 이 베냐민과 단지파의 실패를 의도적으로 앞부분에 배치를 한 거예요. 이건 뭐 문학 구조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하여튼 예. 그리고 두 번째 이 사사기의 특징, 서론의 특징은 금방 제가 앞에서 말을 했던 사사시대의 패턴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게 2장 6절서부터 3장 6절까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1장 1절로 2장 5절은 쫓아내지 못했다. 베냐민 단지파를 대표로 말하고 2장 6절로 3장 6절은 사사시대의 패턴, 범죄, 진노, 부르짖음, 구원 그리고 재범죄 이 패턴이 쭉 나와 있죠.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이 죽은 뒤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 그들의 이 사사시대 타락의 원인이다라고 지적을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게 참 뼈아픈 이야기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교육의 문제인가? 아니면 그들의 성향이 그런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성경은 그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그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서론이고요. 그리고 결론에 가면 이 결론이 17장부터 21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는 서론과 결론이 좀 길어요. 서론이 3장, 결론이 3장, 4장, 17, 18, 19, 20, 25, 5장이. 그러니까 굉장히 좀 긴데 거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이렇게 되어진 이유가 저들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이유는 뭐냐?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자연스럽게 사무엘상에 왕을 주십시오 하고 연결이 되는데 문제는 사무엘상에서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또는 사무엘에게 요청을 할 때는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달라 세상을 닮은 그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세상 정치 체계를 닮은.
그런데 사사기에서 왕이 없음으로 할 때 이 왕은 그런 이방 왕들과 같은 그런 왕의 제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과 삶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뜻이에요. 단어는 왕이 같은 왕이지만 의미가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음으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그렇게 읽어도 됩니다. 왕이 없음으로.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요. 그 예가 17, 18장에 단지파의 이동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뭔가가 떠오르죠? 1장에서 단지파의 실패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에서 단지파의 이동하고 연결이 사사기는 앞뒤 서론과 결론이 쫙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단지파 실패의 원인 이렇게. 그리고 18장부터 21장은 그 첩을 얻은 레위인, 이 간음한 레위인의 첩이 또 간통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이게 12토막 살인 사건하고 연관이 되고 이것이 결국 내전으로 번집니다. 그런데 그 내전의 주요 지파가 어디냐면 베냐민입니다. 이것도 사사기 1장부터 3장의 서론에서 베냐민의 실패를 이야기했던 것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앞뒤가 사사기는 단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를 예를 들어서 꽉 짜여져 있는 듯한 아주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 듯한 느낌이 딱 드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이 서론과 결론 사이에 많은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많은 사사들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느냐 하면 중요한 사사 6명, 기타 사사 6명, 그리고 잘못된 사사, 이걸 이제 어떤 교수는 적사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적그리스도 하듯이 그렇게 해서 1명 해서 총 13명의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7명의 사사를 기억을 하죠. 왜냐하면 기타 사사들 그냥 겨우 한 줄이나 두 줄 기록하고 마는 그런 사사들 6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기억하는 것은 온니엘, 에훗, 드보라와 바락, 그다음에 기드온, 아비멜렉, 입다, 삼손 이렇게 6인데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것이 기드온입니다. 이 기드온은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도 뭐 기드온의 300용사 하면서 하는데 실은 기드온을 기록한 사사기는 기드온을 그렇게 좋은 인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사기의 타락, 이 사사들의 타락의 핵심적인 인물, 어떤 정점을 찍은 사람, 이 기드온서부터 사사들이 기울어요. 기드온 이전의 사사들과 기드온 이후의 사사들은 확실히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 이야기는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요.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부터 사사기의 본문을 우리가 보자는 이야기죠. 우선 오늘 본문 이 서론인 1장 1절로 3장 6절은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제와 패턴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데 그 중에서 1장 1절로 2장 5절은 불완전한 정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중에 1장 1절로 10절을 보는 겁니다. 여기 1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위대한 지도자의 죽음이죠. 그러나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위대한 인간의 죽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고 계시죠. 문제는 이제 이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모세는 죽을 때 여호수아를 세웠지만 여호수아는 누구를 세워놓고 죽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모세가 더 위대해서 그랬느냐? 그거는 아니죠. 모세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워라 해서 세운 거고 여호수아는 누구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말씀 안 하니까 안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인간이 뭐 더 위대하고 덜 위대하고 뭐 덜 지혜롭고 똑똑하고 이런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제 지도자가 없으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을 해야 할 것은 누가 먼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확실한 지도자가 있으면 누가 먼저라고 물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것이 없으니까 누가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사사기는 앞뒤가 꽉 짜여 있는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19장부터 21장의 그 타락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그런 모습 두 번째, 이 베냐민 내전 문제를 할 때에도 똑같은 질문이 나온다는 겁니다. 누가 먼저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사기는 앞뒤에 똑같은 질문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다만 1장에서 누가 먼저 싸우리까 할 때 싸움의 대상은 가나안 족속이고 19장부터 21장에서 누가 먼저 올라가 싸우리까 할 때 싸움의 대상은 같은 동족 이스라엘이었다는 그것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이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시작은 가나안 족속과 마지막은 자기들끼리 내전으로 사사기가 마무리하고 이런 가운데도 희망은 있다. 이게 룻기예요. 룻기는 사사시대의 책이거든요. 희망은 있다. 그 희망이 뭐냐? 이제 다윗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게 사무엘.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면 유다가 올라갈지라. 유다를 내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를 내세운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이 유다에게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까지 가기 전에 이 유다에서 다윗이 나오죠. 그리고 그 전에 옛날에 야곱이 죽기 전에 애언을 할 때 자기 자손들에게 이 유다를 왕으로 지목을 했어요. 그때도 참 의외였죠. 요셉이 있는데 자기 가문에 엄청난 공을 세운 요셉이 있는데 유다를 지목을 한 것은 야곱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유다는 태어날 때부터 그러고 보면 달랐죠. 그 어머니 레아가 계속 남편의 사랑을 동생에게 뺏기는 것에 대한 불평을 하다가 유다가 태어날 때 드디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해요. 그게 유다예요. 이름의 뜻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복 주셔서 유다를 언약의 계승자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뭐 언약이니 뭐니 하는 말씀이 1절 안 나오지만 결국 성경 전체의 흐름인 언약의 맥을 잇는 유다를 전면으로 내세웠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를 앞세워라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성경의 언약의 맥하고 상관없이 유다는 40년간 늘 앞섰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투 경험도 많고 가장 강한 지파이기도 합니다. 숫자로는 유다가 제일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장 강한 지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뜬금없이 어떤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 어떤 하나님의 계획도 있었지만 그러면서 2절 끝에 이렇게 말을 해요. 유다가 올라갈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특이하냐면 완료형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겨주리라 라고 미래형을 쓰지 않아요. 완료, 넘겨주었다 그래요. 이미 주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함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면 너희 것인 줄 알고 정복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불투명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넘겨주었다. 그러니 나가서 싸워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 뭐 어떻게 보면은 싸워라가 아니라 받아라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다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 3절을 보면 유다가 이렇게 해요. 그의 형제 히므온에게 가서 나와 함께 올라가자. 그러면 네가 싸울 때 우리도 함께 해줄게 라고 요청을 해요. 이걸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 동역의 요청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이 동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혼자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의 일에는 동역이 필요합니다. 유다는 지금 함께 하자라고 요청을 했고, 그리고 이제 4절서부터 11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10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그 중에서 이제 4절로 7절은 강조점이 무엇이냐면 1절로 3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특히 구약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믿어라 하고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올라갔습니다. 4절. 올라가매 그 다음에 이래요.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넘겨주었다 하고 넘겨주시니, 이게 넘겨주었다는 것은 선언적이고 넘겨주시니 이것은 그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강조점은 약속하신 대로 되고 있다, 이루시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믿고 행하라.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도니 베색 이야기를 쭉 해요. 아도니 베색에서 이제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아도니 베색을 사로잡고, 그리고 7절에 아도니 베색의 고백이 나와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와, 10,000명을 죽였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 죽은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도니 베색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그러니까 아도니 베색이 참 선하고 좋은 왕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침략을 해서 그를 잡아 죽인 것이 아니라 이놈 나쁜 놈이었다, 그런 이야기죠. 엄청 나쁜 놈이었다. 마치 저는 이 7절을 읽으면서 일본에 있다는, 저는 일본을 한 번도 안 가봤고 앞으로도 갈 생각이 없습니다만은 혹시 갈 생각은 없지만 가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여행으로. 근데 여행으로 갈 생각은 없어요. 근데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일본에 가면 귀무덤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또 이런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이는가를 가지고 전과를 삼았는데, 귀를 배워하라, 코를 배워하라 그랬대요.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귀, 코, 배인 그 모습 생각을 해보면. 그거를 전리품으로 갖다가 일본에다가 무덤을 만들어 놨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놈도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라가지고 그걸 전리품으로 삼은 거죠. 그게 나쁜 놈이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럼 이 사람 하나님을 믿나? 아니면은 믿지는 않아도 하나님을 알고 있나?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오히려 여기서 하나님 하면 우리가 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읽기보다는 그냥 일반 명사로서의 하나님, 신 그런 뜻으로 읽으시면 되고, 어쩌면 이 기록은 이게 아도니 베색의 입을 통해서 사사기의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이 말을 하려고, 그것이 아도니 베색의 입을 통하여서 지금 고백되어지고 있는, 그래서 이 전쟁이 정당하다, 가나안의 7족속을 쫓아내는 것이 선하게 선량하게 잘 사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절로 17절은 그 강조점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를 보여주는 거고, 그것은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고,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절로 10절은
그렇게 해서 유다 지파가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근데 사실은 나중에 17장부터 21장 결론 부분에 가보면은 예루살렘 아직 정복 못했거든요. 근데 서론에서 예루살렘을 정복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결론에 가면 예루살렘 정복 못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서에 가봐도 예루살렘을 정복을 못했어요. 다윗이 정복을 해요. 그런데 정복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유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결국 유다의 후손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싸웠고, 그리고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유다 지파의 이야기를 마무리를 할 때 뭐라고 하느냐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앞에 부분과는 좀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은 유다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똑같았어요. 쫓아낸 부분이 있고 남겨둔 부분이 있고, 이제 이 남겨둔 부분 때문에 늘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징계의 채찍으로 쓰기도 하고, 또 삼손이 나오는 시대에 가보면 이제 이 사사의 타락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사기 전체의 흐름과 함께 유다를 앞세우는 것, 영적 승리 이런 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유다를 앞세우는 그 의미 같은 것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살펴봤고, 동역하는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이야기도 하고, 그러나 수상한 결론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그 뜻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 지파를 앞세울 때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합니까? 라고 묻고 유다를 세우시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능력이 있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이끄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늘 주님의 약속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고 기초가 되어지도록 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유다 자손과 함께하며 약속을 이루시고 마치 그것을 다 이루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